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다. 그래가지고 온통 비유로 가득합니다. 비유로 가득합니다. 이제 비유를 가득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지 그거를 어떤 문맥 속에서 또 간단히 설명하시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한마디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중심 진리들은 지금까지 특히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은 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비유의 장은 산상수훈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듯이 내려오는 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는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 같은데, 종교성 같은데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오해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서 환호하고 몰려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늘나라의 본질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많은 오해들이, 많은 잘못된 천국에 대한 시각들이 해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만 시작되는데 이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걸 금방 알고 있죠.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고, 그리고 진행이 돼서 그 통치는 점점 넓어져 가요. 그러다가 죽고 나서 완성되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시작되어져서 진행되다가 완성되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천국을 못 믿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시작은 그럼 어떻게 시작될까요? 통치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준수하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알아가다가 정말로 우리의 이상과 그 이상적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시점은 우리의 죽음 넘어서.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의 죽음 넘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세대주의인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 아무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돼서 일한다. 근데 비유의 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핵심 주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비유의 장도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새벽에는 이야기한 것 같지만 천국,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그 소스라고 해야 되나, 요소들을 어디서 끄집어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보면은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당연한 것들. 그리고 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국이라는 것은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볼 때 자꾸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빠지든지 아니면은 자꾸 이제 현실을 부정하든지 이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단 그러면 그렇죠. 이단은 대부분 왜 어떻습니까? 대부분 극단적으로 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완전히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타락이에요. 아주 타락의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금욕주의처럼 가고 신비적인 이런 데가 세상과 격리되든지. 영지주의가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좀 어렵지만,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단이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에서부터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이 병들어져가고, 이 구원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로마서에 보면 만물을 구원하신다고까지 나와요.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요. 죽고 나서 완성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천국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시작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은 4개의 좀 짧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특히 고향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이 4가지의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으로 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 이것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 혹은 자세, 삶의 자세라고 할 때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맞죠. 그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그죠? 경찰은 경찰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그럼 그게 바르면 바를수록 그 사람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속도와 힘은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뚜렷한 방향이 그 자세의 태도에 배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지금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넉넉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어차피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 겁니다. 그러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이 신실함이 부족하거나 아주 성숙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가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는 하늘나라를 정말로 신실하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우리 그 삶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
이것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을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비유로 하신 목적도 그렇지만 이 모습을 누군가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미치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 아주 올바르다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비유이기 때문에. 미치광이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미치광이라 그럴까요? 아니죠. 밭은 봤는데 보물을 못 본 사람 아닙니까? 밭은 봤는데 보물을 못 본 사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은 밭에 무슨 보물이 있냐 그러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 은행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저 군인으로 돼서 출정을 한다거나 그 목숨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은행에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만의 아는 비밀 장소에다 땅을 파고 묻어요. 그런데 외국 가서 죽어버렸다거나 돌아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숨겨놓은지 내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근데 그것들이 지금도 땅속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찾는 거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현찰을 가지고 감자밭에 숨겨놨는 거 강원도 부자들이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을 캐다가 뭔가 퉁 하고 걸리고 보니까 상자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저게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가면은 도둑질이고요. 그 밭이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다 덮어요. 몰래 가갖고 밭을 사는데 어느 정도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근데 그 밭에 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은 미쳤다는 거죠. 아니 저렇게 오지에 있는 저렇게 산속에 있는 그 밭대기 하나 사기 한 평 살려고 저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가. 그런데 실제로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저기서 뭐 발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눈치를 채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게 하늘나라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45절과 46절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46절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취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석상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잘 못하는데 그죠? 좋은 진주가 플라스틱인지 진짜인지 구별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한평생 그거를 업으로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추구했던 그 사람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빛깔만 봐도 모양만 봐도 크기만 봐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안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잡았을 때는 예수님이 진주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그 산상수훈에는 그 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돼지한테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돼지한테 던지면 못 먹는 거라고
못 먹는 거 줬다고 준 사람한테 들이받는다라는 거예요. 해친다는 게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비유가 간단하니까 분명히 아시겠죠. 뭔지.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가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물론 교회의 가치와 하늘나라 가치가 동일하다, 뭐 신앙생 예배의 가치와 동일하다, 뭐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고 그럴까 그럴 때,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치,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가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게 있어서 하늘나라의 가치는 어떤 것이었을까? 언제 가장 크게 받고, 또한 그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던져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게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정말로 그때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나에게 보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삶이. 그리고 미래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뭡니까? 이게 하나가 나는 하늘나라 가치 하나에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인지 이야기하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군생활 하던 때였어요. 갑자기 이게 인생에 공허한 생각이 들어요. 허전한 생각이 들어요. 군인 집단이라는 게 거의 24시간을 동일하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럼에도 허전해요. 그리고 싸운 거, 이게 전쟁만 없다 그러면 군인만큼 좋은 것도 없거든요.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뭘 해도 흡족함이 없고 뭘 해도 보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심해요. 그런 내한테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고 할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에 나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독이 내 마음에 있었던 것 같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물론 그때가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의 처음이었고 혼자였기 때문도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안전했어요. 제가 지금도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서운하시겠지만 전역 지원서를 내는 걸 결심했을 때가 IMF 터졌을 때입니다. IMF 터졌을 때 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정되다, 거기만 있으면 살아남는다, 얼마나 두려움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런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장래가 없다라고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 그래요.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군인이란 직업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 네 번째는 죄의식이었어요. 죄의식. 나는 갑자기 부모님 밑에 살다가 갑자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또래에 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항상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교훈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아무도 이건 오히려 안 할 때마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적응하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한테 가책으로 나타나고,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느끼는 것 같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없었어요.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했지만 지옥에 가기 싫어서 살아남았던 것 같은 이런 느낌. 오래 살기는 싫었지만은 여전히 죽음은 항상 나에게 두려움이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복음이란 것을 알고 나서 정말로 이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군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한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도 뭐 그때는 이제 젊어서 체력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한두 시간을 앉았던 것 같아요. 매일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가가지고 체력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나서 결론을 탁 내리는 게 목사님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사람들은 포기했다 그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때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고 얻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밭에 보물이 있다라면 그걸 캐야죠. 캐기 위해서 먼저 밭을 사야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죠. 진주, 내가 한평생을 찾아다니는 진주를 본다라면 여러분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근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진짜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늘나라를 간다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와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그게 뭔지 알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안정된 직장을 어떤 사람 때려치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소리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발견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공허하고 혹은 외로움이 있건 이 마음에 이 저와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는 그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을 못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이런 곳이야라는 것을 대부분 돈 벌면 이루어지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그만큼만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또 그것과 똑같은 사상을 섞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과 하늘나라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맞죠.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보고 나도 믿어볼까 하고 생각될까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다라고 말로 이론적으로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 보냐면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포기하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무엇을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목사님도 그래서 신학교 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 교회 다니던 청년들도 그랬던 것 같고 군생활할 때 동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엇을 포기하는지 보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인기나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깊게 생각하면 땅을 파고 보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한평생 돈을 쫓았는데 돈하고 예수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왜 천국의 비유 가운데 황금길이 위험하다고 했는지 진주로 된 문이 위험하다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까지 못 벌었던 돈 죽고 나서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돈이 많이 버는 행복하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가치를 새롭게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가치를 바라보는 눈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은요. 하늘나라의 가치는 너무너무 새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복음 하나로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졌었고요. 예전에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랑스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정말 허접한 것일 경우가 많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래요. 교회의 적응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던 천국에 대한 복음이 단 한 가지 어떤 것만이라도 내 안에 와서 옛날에 나는 작은 것에 대한 위대함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단한 것을 꿈꾸고 큰 것을 꿈꾸고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의 파워를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무섭기까지 해요. 먼 일 낸다라 끊임없이 붙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저 이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현실 세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움직여요. 우리 출발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여러분들을 지배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해 보면은 이런 가치들을 사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포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가치에 대해서 낭비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어지는데 그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47절부터 50절까지 나온 비유를 말하는데 이게 앞에 두 개의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인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지 않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처할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다거나 이 세상에는 진주를 찾는 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복음,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인 것은 맞지만은 그 기회가 무작정 한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빨리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천국의 삶의 그 여정을 출발하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여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곧 세상 끝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 온다고 그러고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는데 무슨 빨리 오는 거냐. 언제 올지 어차피 알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늦게 오실 수 있지만 우리들의 여정의 기회의 끝은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죽음이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 우리의 결정은 분명해져요. 우리의 가치와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 얻어야 된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알곡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삶이. 여러분, 기회가 어쨌든 한정적으로 오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친구 가운데서도 이미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 친구가 여기서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집사람도 알 겁니다. 계속해서 그 집에서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게가 없어져서, 그래 동창한테 여기가 오해됐냐 그랬더니 죽었대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누구에게가 언젠가 그렇죠. 그런데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나중이면 된다 그러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히 그 청년들에게 얘기하지만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알 겁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만날 기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천국에 대한 여정, 이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고 이 여정에 대해서 서둘러 시작을 하십시오. 서둘러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재산을 다 갖다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면서 점점 더 그 가치가 분명해지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 두 번째 대지를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라 그랬다가 성숙된 삶 그러겠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비유를 듣고 나면 알 것 같습니다. 51절과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이 전에 그 세 가지 비유겠죠. 진주하고 밭의 보물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비유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는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실은 율법을 전하는 사람, 율법학자를 했을 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 한정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비유 자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율법학자는 가지고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기 집 곳간에 가고 이것저것 꺼내겠죠. 근데 귀한 손님일수록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다양한 걸 꺼내가지고 대접해드릴 거 아닙니까?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 중에는 낡은 것일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곳간에서 오래될수록 좋은 것들. 술, 담근 술, 그죠? 와인, 이때는 와인이겠죠. 와인이라든지 발효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 것일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햅쌀, 그리고 채소, 싱싱한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다양하게 내서 요리를 이렇게 해요. 조화롭게 요리하고 한 상을 딱 하고 차려주면은, 이야, 손님 대접 잘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율법학자로서 누군가를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 새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율법과 분리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시 율법을 똑같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제가 여기서 적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 1.1도 안 없어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당시 율법 학자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낡은 것들을, 율법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은 전부 가짜 같아요. 거기를 바라보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관련이 없지도 않아요. 새로운 오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가장 예수님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발라야 되고 그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유대인들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은 어떤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형식과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지켜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그러잖아요. 왜 마음이 없는데 지켰다고 해서 이게 참으로 지켜내는 거냐.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사람을 보고 미워서 욕하고 있는 거, 그 살인한 거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게 조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이 차려져야 먹기 좋은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은혜 그래가지고 율법을 폐기론자처럼 내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극단적으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 좋아하는 거고 나는 구원받으니까 됐다고 땡땡땡 치는, 이게 어떤 이단일까요? 구원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파에 대한,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설교문 단행본을 읽어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문을 이단 교주인데 설교문을 여기에서 신학적인 오류가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고 기쁘고 확신 가진 사람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유한 삶을 살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자체가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맹목적이시죠. 어쨌든 이게 뭐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음식, 그 섬김에 대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조합하라.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떨까요?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틀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 이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항상 천국을 그대로 자신을 개혁하고 바꾸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그 간증들과 그 기쁨과 행복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 천국을 소개하고 이 천국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조합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조합하고, 그래서 하나의 음식으로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 올 때 이따가도 밥을 먹지만은 여러분 거기는 많은 걸, 고기보다는 많은 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육수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멸치도 들어갔을 거고 다시마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합니다. 율법 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요. 천국의 가치관은 판이하게 달라요.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올바른 율법학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이방인에게 얘기할 때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요. 조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것과 날과 조합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신득이 그래서 믿고 나서 엉망이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배경을 너무 몰라서 믿으면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율법과 새로운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조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된다, 과거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버려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알아왔던 가치관들, 깨달아왔던 그 논리들이나 세상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고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 지금까지 천국이 목사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 윤리와 도덕하고 뭔 차이가 있나, 이렇게 지금도 오해가 되신다면 하늘나라를 정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목사가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행복이라는 것이, 야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 가져다 준 행복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면 아직 천국을 정말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게 하는데요. 세상에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거잖아요. 그러나 천국 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 맞게 적용해 보면 뭐냐면은, 그것들, 그 사상들을 내려놔야지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 여정이라고 하면요, 자꾸 뒤돌아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뭔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항상 10년 전, 20년 전에 그 간증을 해요. 성경도 없는데, 성경을 완전 통달한 사람도 아닐진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내가 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아니요. 그것을 내려놔야, 버려야 우리 새로운 것들이 열려요. 그게 천국. 제가 어머님들이 용서할 줄을 알고, 제가 또 어머님들 얘기하는데 워낙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 어머님들에게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돈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제목에 큰 기도 제목, 이분들은요, 어머님들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 나라에서 과거를 살아오신 분이에요. 먹을 것이 뚝 떨어지면 정말 굶어 죽던 때였어요. 그때를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지나간 과거예요. 그때 가졌던 쌀한줌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그때 돈 한 푼, 두 푼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같지 않아요. 같이 적용해버리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항상 좋은 것은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좋은 그릇은 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평생. 제일 좋은 음식은 냉장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가고 항상 유통기한 갔다 그럴 때 나와서 그 헌 음식 돼서 이렇게 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유대인들이라면 이 율법의 가치만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생각들을 한번 내려놓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소식을 제가 저기인데 예수 이름으로 한 책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예수의 사제 신부님이에요. 사제인데 하버드대 교수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그런데 말년에 지적 장애인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말년도 아니죠. 꽤 오랜 시간을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사역하는데 그러면 인재로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하버드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사람이 무슨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던 그 라르시 공동체 맞나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지만은 이 헨리 나우엔은 나중에 거기에서 사역한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유익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탁 만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 설명해요. 나는 예수의 사제고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버드대 교수로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내가 경건을 시간에서 이만큼을 투자해서 지금 이만큼의 위치에 왔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왜 해야 돼요? 하버드가 어떤 곳이에요? 당신이 아는 게 얼마나 큰지 많은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걸 배워야만 하죠? 그때 헨리 나우의 일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질문들은 하나님이 내게서 찾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만 나를 본다는 거예요. 존재로서 나를 본다. 너의 헨리. 아무도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아무도 박사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자기 모든 것을 떨쳐놨을 때 근본적인 질문들이 자기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을 얻게 된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를 거야. 그게 맞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보다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정말로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예전에 정말로 내가 추구하던 가치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봐요. 못 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하는데 고향에 가서 사역한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실 이게 참 많이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비중도 크게 나와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가 왔을 때 새롭게 들렸다는 것이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것으로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예전에 제가 고정관념 그랬습니다. 고정관념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설명하시는 지 말아야 하는가 해서 비유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다양한 적용이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인데, 부모 우리가 알던 사람인데, 저 사람의 동생은 누군데. 그러면서도 말씀은 참 놀랍고, 이야 말 잘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반대로 뭘까요? 예전에 알았던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이 놀랍다는 걸 알고, 말씀이 신기하다는 걸 알고, 말씀이 맞다는 것 또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게 고정관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지만, 저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기대감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는 이것들에 대해서 알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요구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 알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분에게 불타겠었어요. 이게 없었다라는 얘기 아닐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없었다.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 믿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기대가 없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상관없게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대에 없어서 행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셨는지, 두 가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완벽한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일 일 없고 열매가 없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대가 없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 탓해요. 교회 탓해요. 목사 탓해요. 목사 탓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목사라는 것이 앞에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여정을 인도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앞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이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미 안 된다. 기도해 봅시다. 아, 이거 안 되는 거 왜 기도하냐? 생각도 안 해요. 원칙이, 대원칙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딱 접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콕콕 찌르면 싫어해요. 아파요.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딱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예수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새롭게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이 기대라는 것은 계속 새로워야 돼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누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해야 됩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큰 소리 외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에 대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포기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천국은 아직도 우리가 천국은 희약하게나마 보지만 다 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루어진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항상 새로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한 것들,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알 수 없었던 것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를 기억해요. 과거 지향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앞을 보고 달려갔다.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오면서도 오늘은 뭔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뭔 일이 벌어질까? 이 기대가 이것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대한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누구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옵시다. 아유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내 자식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이게 한계야. 이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가지고는 우리 가족들이 막 적용을 해. 아직은 아니래.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내심 보면 포기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못 누려요. 기대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오기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왜 안 된다라고 하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얘기를 하면 다음 주에 당장 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선 목표를 향한 그 태도와 방향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라면 한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자기 틀의 고정관념에 딱 정해가지고 이게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여러분 복음에 이러지는 않아요. 복음은 하느님의 시선을 가져보고 그걸 이루어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